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9월달은 순교 성월입니다. 또 우리는 오늘 이 한국교회의 그 순교자들을 기리면서 대축일을 또 맞이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는 순교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와닿으셔요?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할 수 있겠는가? 순교는 그 말 그대로 제가 이번 주에 미국의 어떤 그 라디오 방송에 그 녹음을 할 때는 사랑의 정거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녹음을 했는데 우리가 볼 때 이 순교라는 것이 그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 던진 것으로 우리는 외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삶이 그냥 죽을 때, 우리가 그 순교자들이 죽을 때 그냥 신앙 고백 한 번으로 그냥 순교의 월계관을 받아 쓰셨는가, 그 영광의 월계관을 받아 쓰셨는가, 매일 자기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그 순간에 드러날 뿐이죠. 이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매일매일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죽을 때 되면 어떻게 돼?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무늬만 신앙인이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꼭 순교가 아니래도, 제가 어떤 병원이나 두고 아픈 사람들, 어떤 죽음에 처해 있는 사람들 가보잖아요. 그럼 틀려요. 아, 이 사람이 평상시에 어떻게 신앙을 어떻게 개념 짓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면 알아요. 왜? 죽음을 앞두면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어느 날 천주교에 입교하고 성모님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하고 신심단체에 속해서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그 내실이 기해지지 않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열심히 하고 양만 채우는 기도만 하고 그 내용을 보면 자기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오늘 기리는 신앙 선조들이 스스로는 그 칼날이 자기 목에 이렇게 내리기 직전에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에 있어서 자기 뜻을 이루어 달라고
자기 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그 앞에서 죽겠어요? 죽을 수가 없죠. 왜? 자기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 내용물은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버리고 매일 제 십자가를 지고 이 의미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오늘 우리가 기리는 신앙 선조들 말고 그냥 우리 조상들은 뭡니까? 샤머니즘, 뭐 굿 이런 거 했잖아요. 거기다가 돈을 갖다 바치고 재물을 바치고 기도한 게 뭐예요? 내 원 이루어 달라는 거잖아.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가 우리 한국에 뿌리 내리기 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문화권에서 그런 풍습 안에서 어떤 자신을 모르는 어떤 신이라고 지칭하는 그 대상에게 그걸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 하느님은 과거에 우리가 신앙이 없던 때에 우리 조상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기도했던 그것과는 내용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이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는 그럼 뭘 구하고 청하고 두드리는가? 처음에는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 올 때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해결해야 될 것, 그것이 더 우선적이었죠. 그러나 신앙이 조금씩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신앙이라는 게 무엇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이것이 다가 아니었구나. 왜냐하면은 내가 살아온 삶을 보면은 내가 무슨 지향해놓고 미사예물도 넣고 또 성모님께 구일기도도 바치고 했는데 어느 날 내가 신앙생활 해온 걸 보면은 내가 원했던 거 이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고 내 입에 올리기 전에도 다 그 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하면은 금방 응답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그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침묵하시는 것처럼 비춰질 때도 있어요. 아무리 과거에는 이렇게 기도해서 뭔가 응답이 내릴 건데 응답이 없어. 하나님의 심사는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제 경험에 의하면 그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정작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현세의 것을 뚝딱뚝딱 떨어뜨릴 그게 하나님의 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뭐예요? 입교를 하고 세례를 받고 나서 많은 이들이 또 하나님을 던지고 떠나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원치 않던 시련과 어떤 환난 가운데서 거기서 뭡니까? 어떤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 노출이 되었을 때 그냥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가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데 이루어지는 것을 또 뭔가를 느끼게 돼요. 이게 신앙이라는 거는 맡기는 거구나. 그리고 좀 더 이렇게 신앙생활이 이렇게 완숙에 그 다다르면서 뭐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느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그 하느님 뜻에 맞게끔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처음에 신앙생활하면서 가졌던 신앙의 이미지가 조금씩 원래의 그 의미로 회복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은총이 하나님이 은총으로 그 영혼을 주도하시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그 대신덕이 뭐죠? 믿음, 희망, 사랑, 신망에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입해 주신 그 덕이 얼마만큼 신앙생활하는데 이 틀이 제대로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믿음, 희망, 사랑. 자신이 그냥 기도한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통해서 그 덕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더해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덕이라는 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어떤 이들은 믿음의 덕이 성장해서 희망의 덕이 사랑의 덕이 성장해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내가 살아온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되돌려드리는 이가 있는 반면에 신앙생활이라는 그건 뭐 기도하는 거 이것만이 신앙인 줄 알고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리는 이 순교자들이 자신이 무슨 대단한 용기가 있고 인내력이 있어서 그 죽음, 그 순교를 했겠어요? 아니죠. 거기에는 믿음, 희망, 사랑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에 온전히 순응함으로써 그 순간에도 그 죽음조차도 뭐예요?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그 덕이 그 목숨까지도 내어 던지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으로 그들을 지탱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일독서의 지혜서의 말씀을 보면은 지혜서 3장 9절에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주님을 신뢰해야죠. 나는 신뢰하면서 주님은 자기 뜻에 맞으면은 주님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했다가 맞지 않으면은 차버리고 이런 게 아니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반하더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주님이 지금 내가 불행 중에 있고 환난 중에 있을 것이라도 하나님은 더 큰 손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이죠. 그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계속 어떤 과정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유대에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또 뭡니까?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를 구원에 합당한 자로 이 생에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 안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이들에게 어떻게 당신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비는 그의 죄로 물든 그 영혼을 어떻게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오늘 지혜서 3장 4절에는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무슨 희망? 불사의 희망. 이것은 그냥 내가 이 현세에 뭐가 이루어질 것을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사는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희망은 어디까지 나아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희망이라는 것은 아주 상호 연합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희망이 내가 불사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믿음도 어떻게 돼요? 뭐 내가 바라는 건 눈에 보이도록 응답해 주시고 이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해요? 믿음에 대해서 그러잖아요. 바라는 것의 보정이요. 그 다음에 그 보이지 않는 실체의 확정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얻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들이 진정 믿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체들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서간 중에도 뭐예요? 이 세상은 뭐예요? 사라질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실체를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순교의 월계관을 받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볼 때는 이야 대단하다. 유대철 베드로 같은 그 꼬맹이가 순교를 하잖아요.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매진 매와 또 고문과 또 뭐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순간에 뭐 인내력을 발휘해서 참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은 신앙의 그 선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그 덕이 그들 안에 온전히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전성에 가면은 성화 갖다 놓고 그냥 밟아라. 그리고 십자가 놓고 이거 믿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그 한마디 밟으면 어떻게 돼요?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못하나 이거죠. 그거는 인간적인 신념으로서의 신앙이었다면 자기가 순간적으로 뭐예요? 아, 하느님 아시죠? 지금 이 순간에는 주님, 저한테는 자식도 있고 처자식도 있으니까 제가 안 믿는다고 그렇게 해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신앙이라는 것은 삶이지 액세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요일날 그냥 뭐 성당에 나아가고 그냥 뭐 기도하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죠. 신앙이 나의 삶이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그리스도교 국가가 아닌 이 나라에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거는 조금 뭐 비약된 비유일 수도 있지만 밥 먹을 때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식당에서 여러 사람 있을 때 성공을 꺼세요? 내가 천주교 신자라는 거예요. 내가 길거리 가다가 뭐 침 뱉고 껌 뱉고 담배꽁초 던지고 내가 천주교 신자다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이 세상 속에 사회인처럼 살다가 어디 인적 사항에 그냥 종교하면 천주교 안에 체크하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믿음과 희망과 더불어서 이 영혼들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 머무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힘을 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오늘 로마서 8장에 아주 그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보십시오. 뭐 무엇이 35절 같은 경우 8장 35절에 무엇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역경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 중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속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하느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뭐예요? 예수님에게서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다, 떼어놓을 수 없다? 떼어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느님 사랑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 그러면 하느님의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났죠. 예수님이 이 공생의 동안에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신 적은 없어요. 여러 가지 비유에 말씀하셨지만 하느님은 사랑이시다고 누가 고백했어요? 요한복음사가가 요한 1서에 고백한 거죠. 예수님은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자신의 그 목숨을 온전히 십자가에 내어 던지고 죽음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리는 이 순교자들은 어떻게 보면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에 대한 극명한 하느님을 드러내신 그 행위가 순교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더 위대한 사랑의 고백이 없는 것이죠. 입으로만 하느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나와 복음 때문에 내어 던지는 사랑.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한국 교회의 순교 성인들 또 무명의 순교자들을 기리면서 다시금 내가 지금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이 순교자들의 그 정구를 통해서 나도 한국인으로서 이 신앙 선조들의 후예라면 나도 피를 흘리는 순교는 아니더라도 백색의 순교를 하게 해달라고. 지금 여러 가지가 이 세상도 복잡하고 힘들지만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가 지금 혼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 가짜에 거짓말에 속을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자신부터 내가 신앙인이라는 것, 하느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깨닫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갈 때 그것이 매일의 십자가를 지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그 1만 명의 그 여명의 순교자들은 바로 우리가 볼 때는 이름이 있고 성인품에 오는 분들은 우리 신자분들 중에도 한국 성인 세례명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무명의 순교자들까지 그들은 우리가 볼 때는 그 시대의 남자, 여자, 나이, 신분, 그를 다들 각각이었지만 바로 그들이 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들이 순교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누가 순교했어요? 2000년 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들 안에 계시고 그들이 신앙을 통해서 받은 믿음과 희망과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또 그들을 통해서 순교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결국 순교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장 완전하게 드러냄이라고 제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존재의 아이덴티티를 내가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의 신앙 선조들에게 정구를 청하면서 다시금 이러한
조상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미사를 통해서 다시금 하느님의 자비를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